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무강 영부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번에는 이제 8K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 시간에는 하도에서 낙서가 나오는 원리와 낙서에서 용담이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도에서 낙서 나오는 이치 그랬죠. 그래서 64개의 운하법이 낙서 나오는 이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 세 가지가 이어진 것이 건이라 그랬죠. 건의 중심께는 이 가운데 가변에서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왔을 때 가운데가 변한 거가 양이 음으로 변한 거죠. 중심께 이익괴라 그러죠. 또 곤에서 이 두 개가 끊어졌다 그랬죠. 이렇게 끊어진 그래서 상중하가 다 끊어진 거에서 가운데가 그 이어진 거 양괴로 변화하는 것은 중심괴가 감괴가 되죠. 그래서 이 중이라는 뜻은 이 하늘 입장에서 이렇게 서열을 정한다면은 이제 1번이 천, 2번이 지, 3번이 인. 그래서 중에서 보는 것은 땅에서 보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지인에서 이 가운데가 땅에서 보는 입장이 중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가 이제 나오는 원리가 이제 운하법이 8개 운하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늘, 땅, 사람을 순서로 정하면은 서열상 중은 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도에서 낙서로 변할 때는 중심계에서 잡는다. 즉 상하의 중을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계가 있을 때 건중생, 건계에서 가운데가 양에서 음으로 이름의가 변한 거가 이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곤중생, 이 곤계에서 가운데가 음계에서 양계로 변하면 일양의 감계가 나왔죠. 그래서 이계와 감계가 중심계가 되는 거예요. 천지의 중을 잡은 거가 하늘의 중을 잡은 거가 이계고 땅의 중을 잡은 거가 감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건에서 중심계는 이계가 나왔죠. 그래서 건중생 일음 가운데가 양이 음으로 변하면 이계가 되죠. 근데 이 이계는 또 간계로 봤을 때 밑에 꾀가 양으로 변하면 이계가 돼요. 그래서 요게 간하생 일양이 이계가 돼요. 간계는 위가 양이고 밑에가 음이 두 개 있죠. 그런데 밑에가 하가 일양으로 변하면은 그게 이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간하생 일양의 이시에 진상생 진계가 밑에가 양이고 위가 음이 두 개죠. 근데 진의 위의 계가 상중의 위의 계가 이게 음이 됐게 양으로 변하면은 다시 이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간계의 밑에가 밑에가 양으로 변하면 이계가 되고 진계의 그 위가 양으로 변하면 이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건계에서 가운데가 변하면 이계가 되죠. 그래서 건계나 간계나 진계가 동시에 변화하면은 이것은 상중하가 동시에 변화해서 이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것이. 그래서 건이 중에서 변해서 이가 되고 간계에서 밑에서 간계가 위가 양이고 밑에가 음이 두 개인데 두 개에서 맨 밑에 하가 양으로 변하면 이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진계에서 지는 밑에가 양이고 위가 두 개 음인데 맨 위에 상이 음이 양으로 변하면 이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건의 상중하가 동시에 변해서 이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돼요. 이게 8개 운하법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이게 이 얘기는 진에서 진의 우예가 일량이 변해서 이가 되고 또 이계의 그 우위가 변해서 이름으로 되면 진이 되고 같은 소리죠. 진계에서 맨 우위가 변해서 이계가 되고 이계에서 우위가 이름으로 변하면 진계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상생 이름이 진. 그래서 이하 이름 간계하고 이계에서 하계가 변하면 간계가 되죠. 하계가 양이 음으로 변한 간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중생 일량의 건한다. 이계에서 가운데 음이 양으로 변하면 건계가 되죠. 그래서 즉 이가 상에서 변해서 진이 되고 이계가 밑에서 변해서 간이 되고 이계가 중에서 변해서 견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계가 상중하쇼가 동시에 변해서 이계가 위와 가운데와 밑에가 동시에 변하면 다시 건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이 상중하가 동시에 변하면 이계가 되고 이계가 상중하가 동시에 변하면 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천지운하 땅의 운하 중이 변해서 운하가 건계에서 진계가 나오고 이계가 나오고 간계가 나오는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곤에서 보는 여기 곤계에서 지지운하를 보면은 곤에서 중생 가운데가 곤계는 다 끊어졌다 그래서 세 개가 상중하효가 다 끊어진 게죠. 가운데가 일량으로 변했어. 일량으로 변하면 감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감계에 대해서 손상생 이름의 감하고 손계에서 이름이 변하면은 감계가 되고 그 다음에 손상생 이름이 감시에 태계는 맨 위가 끊어지고 밑에가 이제 이어졌죠. 밑에가 변하면은 감계가 되죠. 그래서 고뇌 중에서 음이 변해서 감이 되고 손계는 밑에가 끊어졌고 위에가 이어졌는데 맨 위에 양을 음으로 변하면은 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택계에서 하에서 그 양이 변하면은 음이 감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택계는 위가 끊어졌고 밑에가 이어졌는데 밑에 꾀가 양이 음으로 변하면은 감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곤계의 상중하효가 동시에 변해서 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감계가 된다. 그 다음에 태하생 이름의 감시에 감하생 일량의 태하고 즉 이 얘기는 감계의 밑에서 음이 변해서 택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감계는 이렇게 상이 끊어지고 가운데가 이어지고 밑에가 끊어졌죠. 그럼 감의 하, 이 밑에 께가 음이 변해서 양이 되면은 택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감의 상에서 음이 변하면은 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감계의 상에서 감계가 위가 끊어지고 밑에가 이어지고 밑에가 끊어진데 위에 께가 음이 양으로 변하면 이게 손께가 되죠. 그 다음에 감계의 중에서 이 양이 변하면 곤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즉 이 감계의 상중하가 동시에 변하면 다시 곤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곤께에서 상중하가 동시에 변하면 감계가 되고 감계에서 상중하가 동시에 변하면 곤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게 땅의 운하, 지지 운하. 아까는 천의 운하, 하늘의 변화, 땅의 변화, 건계에서 동시에 상중하가 변하면은 이계가 되고, 이계에서 동시에 상중하가 변하면 다시 건계가 되는 것은 하늘의 운하. 땅의 운하는 곤계에서 상중하가 동시에 변하면 감이 되고, 감계에서 상중하가 동시에 변하면 다시 곤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64회 이제 운하법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건계와 건곤이 항상 짝이 되죠. 그래서 이 중천건괴에서 요 건에서 나온 괴가 건구돈비 관박진 대유 해가지고 8개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중천건,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지관, 산지박, 화지진, 화천대유 해가지고 요것을 같이 그냥 외우면 중천건이가 건구돈비 관박진 대유 해가지고 6효를 붙이는 법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다 이 중천건괴에 속하는 건괴에 속하는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도 운하법으로 해서 나온 거가 이 8개의 괴가 나오는 원리가 여기 건괴, 또 곤지 이렇게, 그다음에 간, 손, 이 건과 곤의 중이 이화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 운하법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해서 괴가 여기 나오는 거죠. 1번으로 가면 건깨어고 이 손깨어고면 천풍 구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중천건깨 대우 다음에 천풍구가 이제 첫 번째 나오죠. 중천건에서 한번 변한 거가 천풍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로 가라 그랬죠. 여기 건깨어고 간깨 천산둔 숫자 2가 있지. 천산둔 여기 나와 있죠. 천산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깨어고 세 번째가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3이라는 숫자가 나와서는 천지비. 그다음에 네 번째는 풍지, 풍호, 손풍호고 지, 풍지, 관. 그다음 다섯 번째는 산지, 박, 간깨오고 곤깨오고, 산지, 박.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지진이죠. 화지진. 여기서 일로 화지진. 그다음에 화천대유 해서 이 중천건괴에 속하는 나머지 7개가 여기서 이러한 그 운하법에 대해서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지관, 산지박, 화지진, 화천대유 해서 건구돈비, 관박진, 대유 해서 이렇게 이러한 괴 64괴의 그 이름들은 이건 다 건괴에 속하는 그런 거구나 해서 요런 이 낙서에서 하도에서 낙서가 나오는 운하법으로 이렇게 괴가 64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하법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여기 보면은 이 천지인 괴가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변할 때 상에서 상중하로 변화하고, 가운데는 그대로죠. 하가 상으로 하고 상이 하가 가고,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하가 상으로 갈 때 상은 하로, 중은 제자리 중심계고, 상이 하로 갈 때 하는 상으로 가고. 그래서 중은 제자리, 즉 건간진이
동시에 상중하가 일어나면은 이깨가 되고, 곤손태가 상중하로 선 감깨가 되고, 같이 동시에 이깨가 변하면 곤깨가 되고, 건깨가 되고, 감깨가 상중하가 변하면 곤깨가 되고, 그 곤손태가 같이 변화된다. 이가 건으로 가고 감이 곤으로 가고. 그래서 64쾌가 이러한 원리로서 88이 여기가 이 중천권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중천권계에서 7가지 나오니까 8개가 되죠. 그래서 8개씩 해서 88이 64쾌가 나오는 거죠. 중천권, 중산간, 중내진, 중감수, 중택태, 이렇게 택괴, 중감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기 진예해양 승정 대과수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괴가 이 중진내괴에 속하고, 여기 중감수에는 감절둔 기재 혁풍 명의사 해가지고 여기 그 괴 이름들이 있죠. 이 순서에 의해서 그 운하법의 순서에 의해서 중감수계에는 이러한 8개가 되고 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담, 낙서에서 용담이 나오는 이 원리는 이 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천지, 사해가 천지지 둔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술해가 자축, 일량, 인묘, 이양, 진사, 삼량, 오미, 이름, 신유, 이음, 술의 삼음에서 여기 곤에서 이 지지, 술해, 삼음이 되죠. 삼음에서 일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량의 영역은 해자축이 일량이 돼요. 여기 괴를 보면은 술의 둔 나왔죠. 여기 곤바닥에서 일량이 처음 희생이 된 것이 쥐례복이 되죠. 쥐례복. 여기 일량이 처음에 동지괴가 되죠. 이 중지곤에서 처음으로 이 일량이 나온 거가 이제 이 영역이 해자축이 일량한 거가 여기가 쥐례복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지 12지지에서 삼음에서 일량이 처음 나온 거가 이게 용담괴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수레 여기서 건자리에 중천건자리에 오질레가 들어가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이양의 영역은 축인묘, 여기 축인묘 해가지고 여기 지수사괴가 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양이 나와서 지수사 괴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삼량의 영역은 묘진사 해서 여기에 맨 끝에가 이제 삼량이 찼죠. 1, 2, 3에 삼량이 나왔죠. 지산겸 해서 이렇게 해서 삼량이 다 찼으면은 이 바닥은 이제 곤바닥에서 건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삼량이 이제 꽉 찼으니 건바닥이 되겠죠. 이 건바닥에서 이름이 나왔죠. 오미. 사오미가 사에서 1음의 영역이 사오미가 1음의 영역이 되죠. 사오미. 그 다음에 이음은 미신유가 되죠. 이음의 영역은 미신유가 이제 괴를 보면은 가운데가 나와서 천화동인이 되었죠. 여기는 천풍구가 되었고, 천풍구 1음이 시작되죠. 이 중천건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두 번째 올라와서 이음이 생겼죠. 그 괴 이름이 천화동인.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세 번째 가서 여기 요 택괴가 나왔죠. 세 번째가. 그래서 천택이가 나왔죠. 그래서
이 건바닥에서 삼량이 꽉 찬 자리에서 1음이 나오고 2음이 나오고 3음이 나와서 유술해까지가 이제 3음의 영역이 되죠. 그래서 양의 바닥은 이 양의 바닥은 곤이 되죠. 양의 바닥은 곤에서 양이 나왔죠. 곤에서 이 음의 바닥은 건에서 음이 나온 거고 바닥이. 그래서 양의 바닥은 곤인데 순차로 1양, 2양, 3양하고 변했죠. 그래서 다 변하면 곤바닥이 이제 건으로 되죠. 즉 하도의 건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낙서 12지지는 그래서 하도를 펼쳐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 되죠. 음의 바닥은 건인데 이게 이 건바닥인데 여기서 1음이 나오고 2음이 나오고 3음이 나와서 건바닥이 건이 곤으로 변했죠. 건이 곤으로 변했고 그래서 이 저희가 손자사무 여기가 익자사무 되죠. 곤 1음, 2음, 3음이 나오는 거가 이게 하나 1자, 2자, 3자에서 익자가 3자가 된 거고 여기 1자, 1양, 2양, 3양이 사무가 된 것이 이게 손자사무고 손자사무, 익자사무. 그래서 이것이 동정을 나타낸다 그랬죠. 동정, 유무. 그래서 건고는 상하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삼우의 대표로 나타낸 것인데 입체를 평면에서 나타내려니 상하로 놓았다. 그래서 중심에서 보면은 이제 한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낙서는 천간 지지는 하도대로 수만 바꿔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도에서 낙서로 변하는 이치를 천주님은 기 동북이 고수 이 동쪽과 북쪽은 그대로 놓고 하도대로 놓고 이 서남이 교통이다 일러줬죠. 남쪽에 2와 7은 서쪽으로 하고 서쪽에 4구금은 남쪽으로 갔죠. 그래서 낙서의 꾀가 하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한 꾀를 보면은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도가 하도와 낙서와 용담이 한꺼번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낙서에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오손품, 육감수, 칠태택, 팔곤지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근데 이 하도에서 이제 낙서로 변한 건 그 다음 게죠. 일감수에서 이곤지, 삼질례, 사손풍, 오중궁, 육건천, 여기 육건천, 칠태택, 팔관산, 구이화. 그래서 이 서남이 교통, 기 동북이 고수. 이 낙서에서 이 칠이 서쪽으로 오고 사구가 일로 간 거예요. 이 하도에서는 사구금이 이쪽에 왔어요. 이 칠이 왔었죠. 이 칠이 이 서남이 교통. 서쪽과 남쪽이 이 칠이 일로 가고 이 칠이 서쪽으로 오고 사구가 남쪽으로 갔다 한 것이 이 서남이 교통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도에서 낙서로 옮긴 이유가. 그다음에 이제 용담으로 보면은 이제 이 여기서 이 구이화 자리에 이곤지가 가고 그래서 화지진도 이 구이화 화지진 구이화에서 이곤지가 나와서 화지진. 화지진도 알아야 되는 게 천화동인 여기 일건천에서 천화동인 하온 후에 화지진도 알아봐라 하는 얘기가 하도에서 낙서로 온 거가 천화동인 일건천에서 구이화니까 천화동인. 그다음에 구이화에서 이곤지로 하니까는 화지진. 천화동인 하온 후에 화지진도 알아둬라 한 거가 이 괴상으로다가 얘기를 한 거가 되겠죠. 천화동인 화지진. 그래서 이 구자리에 2가 와서 이제 이 이구 착종, 구이 착종이 되죠. 그래서 이곤지
삼감수, 사태택, 오질레, 육중궁, 칠손풍, 팔간산, 구이와, 십건점. 이 이곤지 자리에 구가 와서 이구 착종이 되죠. 지화명리가 되는 지화명리. 그래서 이 하도의 팔쾌, 이 하도 팔쾌는 복귀 팔개라 그러죠. 이 낙서의 팔개는 문왕 팔개. 요거는 용담 팔개. 그래서 복귀 팔개, 문왕 팔개, 용담 팔개 해가지고 이 수리와 괴상의 변화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하도 때는 이렇게 변했고 낙서 때는 이렇게 변했고 용담에는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상들을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지 공부를 해나가는데 많은 유익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